반갑습니다. 잠언 7번째 시간, 오늘은 잠언 14, 1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10장에서 15장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율법서, 즉 성경의 그 정신과 규정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그리고 10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중에 지금 10장에서 15장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말씀에 이어서 14장, 15장인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장은 좀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그 공의로운 지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총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4장은. 첫 번째 1에서 11절은 각 대상들에 대한 행위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그리고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정직하게 행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앉는 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보존하고 집이 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합니다. 거만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행하고 자기 자신마저 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스스로 매를 자청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장 12절에서 27절은 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선을 도모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악을 떠나고 자기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친화적이어서 친구가 많고 사회적인 관계가 풍성합니다. 또한 이들은 빈곤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실한 증인으로 사회적인 약자,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는 그 재물은 명예와 영광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재물은 선하게 사용되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복과 인자와 진리가 있게 되고 자녀들이 보호받고 생명을 누리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악을 도모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쫓는다고요. 이들의 마음은 굽어서 온갖 말을 근거로 방자하게 행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자신이 믿고 싶은 말을 근거로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이들은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악한 계략을 꾀합니다. 자기 확신 속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그래서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고립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이들이 취한 재물은 탐욕과 죄악의 증거가 되기에 이들은 결국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앞에 엎드려지고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장의 마지막 부분 28절에 35절은 공직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공직자는 따르는 백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분별력이 있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 그 자리는 번영과 안정과 부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미련한 자는 따르는 백성이 적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조급하여서 분별력이 없고 비교하면서 시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죠. 죄를 범하여서 오히려 백성을 욕되게 하고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진노를 당하며 환난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장으로 넘어오면 15장은 총 한 5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12절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훈계를 받고 유순하게 생명의 말을 하며 지식을 선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을 얻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깁니다. 여호와의 훈계도 업신여기는데 사람의 충고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들은 사람의 책망을 싫어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과격하게 상처내는 말을 하고 아무 말이나 쏟아냅니다. 결국 이들의 소득은 고통이 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서 엄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15장 13절에서 17절은 조금 흐름과 동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의 비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15장 18절에 24절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충고와 조언에 노하거나 시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권위자의 훈계를 듣고 또한 바르게 살아갑니다. 타인의 조언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때에 맞는 알맞은 말을 합니다. 잘 듣고 잘 말하기에 이들의 삶은 대로와 같이 걸림돌이 없고 생명의 길을 가기에 스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타인의 충고와 조언에 쉽게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권위자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타인의 조언은 듣지 않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이들의 삶은 가시 울타리같이 걸림돌이 많고 수월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30절은 사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혜로운 의인은 선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고 좋은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악인은 악하고 이익을 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과 뇌물을 좋아하죠. 이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얼굴과 나쁜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도 역겨워하시고 결국 자기 집을 스스로 해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5장 31절에 33절은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것에 대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훈계와 책망을 듣고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훈계를 받기 싫어합니다. 지죽을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지혜를 들어라. 겸손하게 훈계를 들어라. 그게 지혜다. 그게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0장에서 15장이 하나의 어떤 큰 단락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크게는 세 부분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보응에 대한 것,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지혜에 대한 것,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듣는 것은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것과 타인의 충고를 듣는 것. 행하는 것은 사는 것과 말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사는 것과 말하는 것, 사회적인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깊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일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 10장에서 15장까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잠언 11장 31절에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리고 14장 14절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는 보응이 따르고 이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자, 의인은 생명의 선한 보응을 받는다. 이에 반해 불의를 행하는 어리석은 자, 악인은 사망과 재앙의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보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보응을 믿습니다.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보응을 믿는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통치, 보상, 심판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보응을 믿지 않고 무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통치와 보상과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경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익과 탐욕을 쫓으며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고 이 보응에 대한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이 보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살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저 마음대로 살잖아요. 처벌 안 받는 선에서. 두 번째, 지혜로움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게 10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지혜와 불의한 어리석음을 대조하죠. 지혜는 공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혜와 공의를 이 안에서는 거의 동일시합니다. 공의가 뭐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계시하신 그 법과 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공의다. 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공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 먼저 듣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훈계를 듣고 그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의 훈계를 듣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자기 뜻에 충실하게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충고와 권면을 듣고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충고와 권면을 무시하거나 분노를 표출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 공의 중에 개인적인 영역으로 와보면 지혜로운 자는 성실하게 일하며 내실 있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죠. 이걸 우리는 근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고 허세와 허영을 부리며 부정한 재산 증식과 한탕을 꿈꾸며 살아가죠. 또한 지혜로운 자는 치유하고 선한 말을 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거짓을 말하고 상처 주는 말과 미련한 말을 함부로 한다. 이게 13장까지 이야기라면 14장은 뭐가 추가되냐면 사회적인 공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걸 11장에는 유덕이라는 말을 했죠. 타인에게 덕을 베푸는 것.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기에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패역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정심을 가지고 조심성과 신중함과 절제력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조급하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비교의식으로 시기하고 경솔하며 거만하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도모하며 사람들과는 친화적인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사리사욕을 챙기고 악을 도모하며 사람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회적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이 약자들을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공적인 직분을 수행합니다.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일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우며 지혜로운 사람들을 등용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거짓과 술수로 부정을 저지르고 감정과 기분대로 일처리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며 착취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간신들을 등용해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로 득실되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지혜로움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좀 더 깊은 지혜를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14장, 15장에서 또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 잠언 10에서 15장 사이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1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부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차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잠언 14장 12절과 13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특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14장 10절에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4장 13절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속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15장 11절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악하시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상응해서 보응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응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멀리 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그냥 보이는 것, 지금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그 상황과 손익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결과, 성과를 얻기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만,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꽂혀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금 보고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의 형편과 지금 가진 소유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지금에 보이는 결과, 이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보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으려고 생각하고 고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판단과 평가, 그리고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중하게 고려한다. 이 보이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본성,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의 결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더 깊은 지식은 지혜로운 삶은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16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샐러드 먹는 것이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비결이 뭔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재산을 많이 먹고 더 잘 먹는 것보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 이게 더 중요하고,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총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하나는 보응이 있다. 두 번째는 지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네.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 번째는 행복의 비결,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삶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마치면,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일에는 보응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인 영역에서 지혜롭게 공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지혜롭게 공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을 귀담아 잘 듣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내실 있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실하고 정직하게 치유하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시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도모하며 사람들과는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그 직장, 직무,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아시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형편으로 섣불리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본성과 그 사람들의 심성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장 눈앞의 손익이나 성과만 보고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일어날 그 보응적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선택하며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혜로운 행복의 비결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행복의 비결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격적인 신앙으로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그 삶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신앙을 쫓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본을 축적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잘 먹는 것보다 사랑하며 친하게 지내게 살아가는 그 친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선택하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친구나 동료나 이웃 간에 서로 편들어주고 서로 적응하며 그렇게 친하게 화목하게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행복의 비결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지혜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보응이 있기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시길, 또한 이 지혜로운 행복의 비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